예, 반갑습니다. 이 좋은 자리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하면은 농담 한마디 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학교 교수들이 몇 번씩 들어가지고 비웃고 있는데, 그래도 어디 가서 웃긴 얘기 한마디 하고 분위기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어느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서울 사는 친척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결혼한다고 오시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이제 하기로입니다. 그러냐고. 알았다고. 근데 어디서 하냐 그랬더니 여기 강남고속터미널 서울에 가면은 그 뒤에 메리어트 호텔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메리어트 호텔에서 한다고. 근데 할아버지 이게 발음을 못 따라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그랬더니 메리어트, 어디 메리어트. 그런데 도저히 이게 입에 안 붙어가지고 혼자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메리아스 호텔이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메리아스 호텔로 가겠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어요. 자, 서울역에 기차 타고 내렸어요. 택시를 타고 어디로 가자고 그래야 돼요? 메리아스 가자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머릿속에 메리아스였는데 입으로 튀어나오긴 런닝구 호텔 갑시다 이래버렸어요. 근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넋을 놓고 딱 있는데 택시가 가다가 딱 섰어요. 어디 섰을까요? 메리어트 호텔에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너무 놀랐어요. 그때 깨달아서, 자기가 메리아스도 아니고 런닝구라고 했던 걸 그때 깨닫고, 당신 대단하다고. 아니 어떻게 내가 메리아스도 아니고 런닝구 호텔 가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여길 내려줬냐고. 그랬더니 택시 운전사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전에 예술의 전당 가는 손님이 탔는데 전설의 고향 갑시다. 자기 그것도 내려준 적이 있다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상보다 웃음소리가 좀 작았어요. 그럼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게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앞뒀어요.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아무래도 이 교회가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마지막 은퇴 직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유년부 전선생님한테 주일학교 어떻게 돌아가는지 난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유년부 초등학교 1, 2, 3학년 담당하는 전도사님한테 당신이 어른 설교하고 그날은 내가 유년부 가가지고 이제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겠다. 둘이 바꿨어요. 그래서 주일이 돼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이제 유년부에 갔는데, 은퇴를 앞둔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유년부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을 상대로 설교를 하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애들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제 난리를 치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죽을 쓰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이제 대충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약간 이제 열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목사님이. 그런데 내가 일부러 왔는데 이러고 갈 순 없다. 이게 마지막 내 모습인데 이러고 갈 순 없다 싶어서, 전도사는 못하는 목사만의 특권이 있죠. 뭐예요? 축도 아니겠습니까? 축도 하나는 내가 보여주고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그리고 이제 축도를 시작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애들이 축도하는 걸 처음 본 거야. 그 맨 앞에 개구장이 두 놈이 앉아가지고 한 놈이 옆에 놈 옆구리를 쿡 찌르더니, 야, 목사님은 왜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개구장의 한 놈이 하는 얘기가, 야, 설교를 저렇게 못했는데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사네요. 제가 꼭 이렇게 어디 가서 특강하기 전에 이 두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 새로운 시대를 뭘 알겠습니까?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해도, 제가 메리아스 그래도 여러분 어디가 있어야 돼요? 제가 메리아스 그래도 여러분 메리어트로 가 있어야지 런닝구를 가겠다는 분이 지금 제가 런닝구 가자 그래도 여러분 메리어트로 가 있어야 되는 거. 제가 오늘은 축도하는 순서 없죠. 손 들고 내려가지 않도록 협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뉴노멀 시대가 되니까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뭐죠? 지도인데, 그죠? 뒤집어진 지도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그야말로 이게 뒤집어진 세상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 그냥 이렇게 정착이 된 거죠. 예전 같으면 상상을 못했을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살고 있어요. 이런데 사회에서 적응하면서 사는데 이건 미치겠어요. 코로나 딱 터져가지고 뭐부터 시작했어요? 유튜브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유튜브를 한국 교회가 세계 어느 교회에 비해서 이렇게 유튜브 온라인 예배 정착이 빠르게 된 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교인이 한 20여 명 모이는 지하에 있는 교회를 다녀요. 제 제자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 담임 목사가 이런 쪽이 약해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려나. 저는 이제 이런 거 강의하고 돌아다니까 이제 궁금해가지고 봤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필요 없이 핸드폰, 큰 장비 가진 데들은 대부분 어려움을 당했어요. 장비 쓸 줄 몰라서. 근데 여기는 핸드폰 하나 딱 걸어놓으니까 온라인 중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우리 담임 목사한테 정말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예배 이제 설교 시작할 때, 지금 군대가 있는 우리 형제 누구와, 캐나다에서 참여하고 있는 누구와, 분당에서 참여하고 있는 누구와, 그걸 보니까 느낌이 딱,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방송 설교 시작할 때, 전 세계 중국에 있는 교포들과 막 이랬던 그 기분이 나요. 그러니까 정말 그 20명 모아놓고 있는 담임 목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계가 자기 교회예요. 어디서 듣는 이 교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세계적인 세계를 연 거죠. 그랬는데 기껏 정리를 했더니 뭐라 그래요? 성경 공부는 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성경 공부한다고 또 줌 가지고 요즘 수명 모이는 교회는 거기는 이제 지역교회라기보다 다른 데서들 많이들 오고 관계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구역, 저희 감리교회인데 속회 예배는 다 또 줌으로들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 줌을 겨우 만들어서 했더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메타버스 타야 된다고. 그건 뭔 놈의 버스냐물. 메타버스 타야 된다고. 제 패토님으로 막 그래가지고 겨우 그거 배워서 올라왔더니 이제 AI 시대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치겠죠. 뭔가 하나 배워서 할만하면 그 다음 거 해야 된다고. 할만하면 그 다음 거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래가 찢어지게 지금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뭐냐 하면 이게 새로운 세계예요. 우리가 지금 포기할 수 없는 세계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 그냥 편하게 유튜브에 여러분들 교회 영상이 몇 개 올라가 있습니까? 세 보셨어요? 거기 나와 있어요. 보시기만 하셔도 돼요. 몇 개 올라가 있어요? 296개요. 예? 296개 있습니다. 296개. 네. 가장 기본적으로 4년 지금 차가잖아요? 그 기간 동안 주일 예배만 올려도 몇 개예요? 200개예요. 이런 예배 저런 예배 다 올린 게 최소 지금 296개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수준은 웬만한 교회 다 갖고 있어요. 큰 교회 주일학교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런 교회들은 몇천 개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20명, 30명 모이는 게 내 주력 교회예요? 아니면 온라인상으로 거기에 10명씩 들었다 치면 296개면 거기에 3,000번을 보았다는 그 공간이 하나가 내가 지금 마련해놨는데 거기가 내 주력 교회예요. 거기가 우리 또 다른 세계인 거예요. 거기가 새로운 세계예요. 우리한테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한테는 그게 지금 새로운 세계인데 목사님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프라인으로 못 모이기 때문에 별 수 없이 만들어 놓은 공간이다라고 도구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뒤집어진 이 세계 지도처럼 우리한테 지금 이 영역이 지금 딱 펼쳐져 있고 거기에 축적해 놓은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 거기 정착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찾아오는 교인들이 제가 다니는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적으면 20명, 많이 오면 30명 모이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기가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온라인 유튜브에 300몇 개, 저희도 한 300몇 개 이렇게 올라있던데 그 정도 되는 게 거기에 더 실은 많은 볼륨에 축적되어져 있는 현실이 있다. 그게 바로 뉴노멀이다. 새로운 세계다. 이게 바로 교회가 닥쳐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최재분 교수라고 코로나 이전에 나온 책입니다. 포노사피엔스라고. 그럼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목회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 얘기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좀 지난 책이 참 이 세계가 바빠요. 이 책이 나온 지가 한 6년 정도 됐는데 옛날 책이에요. 코로나 이전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옛날 책이에요. 이 책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참 재밌게 본 장면이 뭐였느냐 하면 이 그림이에요. 현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인간은 5장 6부가 있는데 현대인들은 5장 7부가 있다. 뭐가? 핸드폰이 신체의 일부다. 그 현대인들은 5장 6부가 아니라 5장 7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현대인의 도형을 그려놨는데 머리는 뭐다? 구글이다 이 말이죠. 우린 네이버 많이 찾지만 미국식 그림이죠. 구글 검색해서 자기 지식은 채워요. 그리고 감성은 뭐예요? 페이스북이에요. 이걸로 우리 소통 많이 하잖아요. 예. 내가 무슨 여행 갔다 왔다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면서 서로 소통하잖아요. 감성은 페이스북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는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아마존이에요. 우리로 하면 쿠팡이죠. 예? 아마존에 가서 먹을 거 시키고 다 하니까 먹는 건 다 아마존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핸드폰. 손에는 삼성이 들려있기 때문에 5장 7부는 삼성 걸 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코어는 뭐냐? 애플이에요. 현대인들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 우리 교인들이 바로 이런 인간이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근데 이 구성되어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럼 뭘 지금 생각해봐야 되느냐? 교회가 속해 있는 세상도 변했고 교회에 속해야 되는 사람도 변했다면 우리가 뭘 생각해봐야 되느냐? 교회가 뭐냐에 대한 질문을 지금 던질 때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느냐? 교회가 뭐냐? 우리 교인은 무엇이냐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시키면은 교육에 대한 목표가 있어요. 그걸 지표라고도 얘기를 하죠. 우리 강의 계획서를 저희 교수들이 짜면 이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이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있는데 그게 교육 목표죠. 우리나라는 이 교육 목표가 끝내준 게 하나 있었죠. 국민교육 헌장입니다. 국민교육 헌장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가 이거 몇 년 전에 외웠습니까? 네. 한 50년 전에 외운 거 아닙니까? 네. 제 기준으로 하면 한 40여 년 전에. 근데 안 잊어먹어요. 왜? 그냥 이걸 주입시켜라고요. 딸딸딸 외웠잖아요. 어렸을 때. 이게 몇 학년 때 외웠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마 외웠을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애가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이 뭔지 알았겠어요? 모르는데 외우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 목표니까. 그거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명문이에요. 명문이에요. 근데 지금 국민교육 헌장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30, 40대들은 국민교육 헌장을 몰라요.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운 거예요. 농담입니다. 네. 그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우리도 교인을 어떤 교회를 만들겠다라는 목표가 있잖아요. 이게 수정될 때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 목회를 하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다 에 대한 목표가 있었는데 이걸 수정해야 될 때라 이 말이죠. 결국 온라인 세계도 변했고 세상이 변했고 변화된 인간, 발전된 기술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지금 우리들에게 꽉 왔어요. 여러분 지금 유행하고 있는 신학 쪽에 가장 핫한 주제가 뭐냐? 교회론이에요. 특히 초대교회 교회론. 이게 지금 뭘 뜻하느냐 하면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주제에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꽂혔고 신학자들도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새로운 세계가 됐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지표를 새롭게 꾸려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질문이 들어오니까 신학자들이 알게 모르게 이 주제로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제가 흐름을 볼 때는 결국 이거예요. 근데 굳이 왜 초대교회냐? 원형을 보고 오늘날 목표를 내가 정하겠다는 거예요. 조직신학자가 정해주는 교회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변화되어지고 있는 이런 실천신학적인 교회론을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디아스포라 교회입니다. 바울의 디아스포라 교회의 핵심은 뭐냐?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무슨 얘기냐? 바울이 보내고 있는 이 교회는 기존 교회하고 다릅니다. 기존 교회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오해라는 게 뭐냐? 우리는 바울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바울이 주류라고 생각하는 그건 오류입니다. 초대교회의 주류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교회고 지금 바울의 교회는 개척교회들입니다. 다들 신생교회들입니다. 이게 부닥치게 있는 거죠. 자, 바울의 교회는 뭐가 달랐어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구성원이 달랐어요. 다들 이 성경 구절 그러면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에 꽂히는데 하나이다가 아니라 하다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 누가 속해 있어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골로새서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떻게 보면 복음 안에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주제의 관점에서 보면 이 교회에 소속인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속해져 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게 뭐예요?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의 교회는 이게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저 로마 시대 때를 기준으로 해서 변방 중에 가장 변방에 있는 정말 뭐 요만한 나라에서 지키고 있던 정말 그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는 유목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지키고 있는 생활의 방법과 규칙과 율례와 이런 것들을 지금 자유분방한 이 골로새나 갈라디아나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보고 너희들 이거 지켜야 예수 믿을 수 있어? 그러면 지킬 수 있겠어요? 달리 말하면 우리나라는 요즘 커가지고 비유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의 이런 비유를 조심스럽긴 한데 조그마한 나라에서 신흥 종교가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뉴욕 사람들아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처럼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 먹히겠어요? 안 먹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다 깼죠. 뭐가 중요해?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제 본문은 다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니까 빨간색 위주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바울 교회는 항상 갈등을 겪은 게 뭐였죠?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율법 지켜야 된다. 이거 강조하는 것 때문에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바울이 소환이 된 거예요. 주립교회인 예루살렘으로 소환이 됐어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맞붙은 거죠. 그랬더니 누가 제일 먼저 일어났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아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수도 없이 봤는데 갑자기 꽂히는 순간이 있잖아요.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말에 깜짝 놀랐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이 공동체에 지금 짱을 먹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첫 번째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죽이려고 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여기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때야 돼요? 바닥을 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바닥을 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내가 법을 알아. 내 말 들어 이러고 나온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세상 나가서 짱 먹던 사람이 교회 와서 또 짱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자기 그 논리를 피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위에 있잖아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먼저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화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론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국 베드로가 정리를 하죠. 뭐라 그래요? 우리도 지기 힘들었던 그 멍에를 이제 새롭게 예수 믿는 게 말이 되냐? 우리 사회는 유대인 사회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거를 지키면서 왔으니까 이게 지켜지는 거지 생판 지금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사람들한테 이걸 지키라는 게 말이 되겠느냐?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 예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딴 데 가면 여기서 아멘을 해요. 네, 결정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받아야 능히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달라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뭐냐?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준과 피를 멀리하라. 쉽게 말씀드리면 먹는 거 조심하고, 요즘 얘기로 하면 코셔 음식으로 먹는 거 조심하고, 두 번째는 음행하지 마라. 이 두 가지만 지켜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음행이야. 그건 도덕적인 문제니까 지켰지만 유대인처럼 먹어라 하는 거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였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는 뭐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씩 실수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부흥하던 시기에는 이런 거 안 따졌어요. 예수만 믿으라고 와서 고치면 되지 이거 했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자꾸 법이요 이게 많이 생겼어요. 교회 그거 아니야. 이게 저는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자꾸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봐요. 바울이 마케도니아의 비전을 꿈꾸잖아요. 저 우리 한국교회가 이 마케도니아의 비전을 봤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로요? 서구로. 제가 온라인 세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다들 불안해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뭘 할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새로운 세계라. 내가 볼 때는. 여기가 우리의 마케도니아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마케도니아의 비전을 봤으면 좋겠다. 이게 아까 15장 이후에 16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교회에 대한 질문을 해볼게요. 기존의 교회는 어떤 교회? 실천적인 거, 조직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천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뭐예요? 주일 11시 교회당에 모인 사람이 우리 교회예요. 보통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틀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교회당이 횡 비었어요. 오전 11시인데 아무도 없어요. 왜? 소강성 목사님, 제가 선전 많이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왜? 텔레비전에 무슨 트로트 뭐였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장윤정 나올 때 제가 큰 충격을 받았는데 장윤정이 그 관객이 하나도 없는 데서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뒤가 딱 켜지니까 화면에 청중들이 쫙 나오면서 그 장윤정이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불렀던 그 장면이 생각나는데 곧바로 소강성 목사님이 저 뒤에다가 교인을 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 큰 교회당에 사람이 없어요. 지금 몇 명 앉아 있잖아요.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다들 충격을 받긴 했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허탈해 하더라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지었는데 10명도 안 앉아있어. 충격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온라인상에선 평등하다. 화면 요만큼만 나오니까 다 평등하게 돼요. 교회당의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참 한국교회 교인들이 참 착해요. 이 초창기에 나온 사진인데 너무 감동을 받은 사진이에요. 네. 그냥 모여가지고 이게 보니까 카페에서 선전을 했는지 저기 마린 카페라고 PPL 아니고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근데 카페 주인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저거 모아놓고 카페에서 핸드폰 하나 걸어놓고 이 둘이 너무 진지하잖아요. 전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온라인의 특징이 뭐예요? 시공초월해요. 시간도 관계가 없고 공간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거를 꼭 실시간으로 봐요. 그래서 9시 예배 드렸던 사람은 9시에 온라인 예배를, 11시에 예배 드렸던 사람들은 11시에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실은 목사님들 입장에선 한 번만 드리고 그거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그 시간에 보면 되는데 매 시간 실시간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별 수 없이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죠? 신기하지요? 정말 충성된, 한국교회 교인들은 정말 충성된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지방에 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2022년도였던 것 같아요. 21년인가. 강의를 하러 갔는데 꽤 큰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절 붙잡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오고 있는데 할머니 권사님이 한 분이 이 헝금함, 교회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헝금함 앞에서 낑낑거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권사님 오래간만이라고, 오래간만에 교회 오신 권사님이셨는데 죄송합니다. 낑낑거려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헌금을 매번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헌금을 드리셨는데 이거를 갖다가 차곡차곡 모아놓으신 거예요. 이걸 큰 돈으로도 안 바꾸고 드린 대로 모아놓으셨다가 드디어 이제 자식들이 하도 말려 싸가지고 못 나왔는데 드디어 교회 오는 날 이걸 넣어야겠는데 저 군형이 작아가지고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봉투가.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담임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같이 붙잡고 울었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교회를 얼마나 오고 싶었을까? 예배당 오셔가지고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으셨을까 싶어가지고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정말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교회를 너무 사모해요. 이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사모해요. 정말 그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즘 교인들이 온라인 예배를 보는, 최근에는 한 10%까지 됐다고 그러는데 꽤 줄었습니다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 나와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하세요. 네, 제가 목회자 세미나 많이 가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대답을 안 하면 여러분 같은 교인 만나서 고생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네, 제가 자랐을 때 우리 어머니가 속 썩일 때 너 같은 자식 낳아서 고생해봐라 이 소리를 할 때 그게 그렇게 무서운 말인지 몰랐어요. 예. 자, 온라인으로 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교인입니까? 아닙니까? 교인이죠.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는 지금 알게 모르게 교회에 대한 개념이 지금 바뀐 거예요. 11시 교회당에 모여야 우리 교인이라고 생각했던 데서 지금 틀이 깨진 거예요. 온라인으로만 보고 있는 사람도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이게 제가 활동 목사를 있었던 상당히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 그 주보를 보고 제가 작년인가 이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주보를 받고선 되게 재밌게 생각했는데 뭐냐? 영상 예배 카운팅을 했어요, 교인을. 무슨 얘기예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도 우리 교회 교인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역시 온라인도 1부 카운팅, 2부 카운팅을 달리하고 있다는 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참 대단합니다. 설문조사를 했어요. 흐르면 안 되는데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설문조사가 아니라 그 카운팅을 이렇게 설문조사죠. 카운팅을 이렇게 해봤더니 월화수목금토까지 해서 월화수목금토 중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가장 많은 인원은 주일이죠.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인원은 어딜까요? 모르세요? 토요일이에요. 예배를 안 드리고 미뤘던 사람이 새로운 거 올라가기 전에 토요일을 다 봐요. 네,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자, 이건 다른 교회인데요. 예, 다른 교회인데 여기도 보면 그 카운팅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 온라인 실시간 접촉자하고 누적 조회수까지 같이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의 개념이 더 넓어진 거죠. 시공 초월해서 더 넓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새롭게 생긴 개념인데 요즘 교인들이 개인주의화돼 있어요. 그죠? 개인주의화돼 있어요. 이 슬기로운 성도다, 제가 그런 얘기를 붙였어요. 여러분들 다들 그 생각 드셨죠?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한국 교회는 항상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성경 공부해야죠, 예배 드려야죠, 매일 새벽 기도해야지, 이것만 쫓아다녀도 어려운 판국인데 교회가 이걸 아무것도 못 해주니까 주일 예배 하나만 딱 유지하고 있을 때 교인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셨어요? 큰일 났다, 다 도망가겠구나 생각했는데 다시 여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진 돌아왔죠. 웬만하면 다 돌아왔죠. 제가 볼 땐 교인들이 알아서 잘 살았다, 떨어지지 않고 알아서 잘 살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경영학 책에 스마트 컨슈머라는 개념이 있어요. 스마트 컨슈머라는 건 뭐냐? 슬기로운 소비자다, 똑똑해요. 온라인으로 요즘 장을 다 볼 수 있죠. 장 보는 게 쉬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쉬워진 것 같죠? 어려워졌어요. 옛날에 무슨 물건이든 사려면 이마트를 가든지 백화점을 가든지 다 구할 수 있었는데 요즘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나 사려면 생각할 게 많은 거예요.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제가 주로 쓰고 있는 사이트들이에요. 일단 카드 할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야죠. 네. 포인트 많이 쌓이는 카드 중요합니다. 그죠? 네. 그 다음 제가 비타민은 어디서 사 먹느냐? 미국에 있는 아이허브라고 미국 사이트인데 비타민이 제일 싸요. 네. 이제 그 부작용은 아침에 이제 한 공기씩 비타민을 먹고 있다는 게 이제 부작용인데 많이 먹긴 싸요. 그 다음에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커피는 독일에서 수입을 해서 먹어요. 네, 제가 먹던 건 아닙니다. 고급인데 훨씬 싸요.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싼데 제 입맛에 맞으니까 독일에서 수입해서 먹어요. 그 다음에 무슨 그 컴퓨터 관련된 무슨 뭐 이런 거, 전자기기 뭐 이런 거는 알리보다 좋은 데는 없죠. 네, 알리에서 사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뭘 사야 되고 뭐 이래야 될 땐 쿠팡을 이용하죠. 자, 전 세계를 뒤져서 제일 싸고 좋은 것들을 제가 사고 있어요. 제가 인터넷 구매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이마트 가면 다 살 수 있는데 전 세계를 뒤져야 되는데 쉽겠어요? 이러고 샀는데 옆에 있는 동료가 그 값 주고 샀어? 난 더 싸게 샀는데 이러면 돌아버리잖아요. 내가 이런 자책감이 막 들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여기서 끝나질 않고 뭘 하고 있느냐? 이거 나중에 당근에다 내다 팔 때 얼마 받을 수 있는 것까지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어려워졌죠. 그래서 슬기로운 소비자들이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교인들도 슬기로워졌다고 봅니다. 이게 2017년도 코로나 오기 전 그래프하고 코로나 오고 난 이후입니다. 이거는 누굴 대상으로 했느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2022년도에 조사를 한 겁니다. 보십시오. 거의 다 높아졌습니다. 대학생들이, 그죠? 소그룹 나눈 수련회, 기도회, 성경 공부는 모여야 되니까 못했지만 유튜브가 새롭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하게 성경 통독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3년도에
한목협,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설문조사에 제가 참여를 해서, 아까도 거기도 제가 참석한 거, 참여한 거, 이거 참여를 해서 했는데, 분석을 했는데, 개인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코로나 기간에, 그죠? 18년도하고 23년도 5년 차인데, 이 기간에 성경 읽는 사람들이, 성경 읽는 시간이 늘었어요, 교인들이.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늘었어요. 특별히 큐티하는 인원들이 많이 늘었어요. 이거는 전체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한 거고, 교회를 현재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이 비율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교회를 안 오는 대신 개인 신앙생활을 치중했다 이 말이에요. 특히 큐티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간 걸 볼 수 있죠. 또 하나, 보통 우리가 신앙의 취약계층,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이름 붙이는 걸 잘해요. 신앙의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서리집사, 권사, 안수집사, 이 위는 단단하니까 이 사람들 놔두고, 보통 취약계층이라고 얘기하는 서리집사, 청년층을 대상으로 제가 이 설문한 결과를 뚫어지게 쳐다봤더니 보니까 성경 읽는 시간이 확 늘어났고, 기도하는 시간도 많이 늘어났고, 특히 큐티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2배로 늘어났어요.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확 올라간 거예요. 오히려 이 비율이 더 커요. 큐티 2배가 됐어요. 큐티하는 사람들이 2배가 됐어요. 30대 역시 높이 올라간 걸 볼 수 있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 그동안 교회 입장에서 프로그램에 잘 참여를 안 했던 젊은 사람들, 서리집사층, 그 다음에 20대, 30대 층들이 이 사람들 그나마도 신앙생활 안 했으면 어찌할까 싶었는데 실은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잘하고 있더라. 그래서 스마트 세인츠, 슬기로운 성도들이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거는 개인주의화됐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유튜브도 그런 영향력을 주더라 이 말이죠. 유튜브에 성경 읽어주는 사이트가 많다는 거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 읽어주는, 그러고 딱 치면 거기에 성경 읽어주는 남자, 성경 읽어주는 큰아들, 성경 읽어주는 여자, 신부님, 성우, 신권사, 목사리, 엄마, 아빠, 박자매, 부부, 구집사, 쫙 나오는데, 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냐? 성경 읽어주는 큰아들이에요. 작은 아들은 못 껴요. 큰아들만 11만 명이에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본 게 시편 낭독이에요. 1편부터 150편까지 설교도 없고 설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읽어줘요. 복 있는 사람을 읽고 시작해가지고 150편까지 읽어주는데 5시간 40분이 걸려요. 5시간 40분이 걸리는데 몇 명이 봤느냐? 600만 명이 봤어요.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왜? 내가 꽤 알려진 이 유명한 내가 유튜브를 올리면은 50명 봐요. 600만 명이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난 모르게 5시간 40분짜리 600만 명이 되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수요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이곳에서부터 진행하고 있는 수요층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새로운 세계란 말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OTT 크리스찬이란 말을 그래서 사용합니다. 자기가 골라서 보겠다라는 거죠. 네, OTT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이제는 좀 각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토대를 말해. 이게 나쁜 놈이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이게 새로운 세계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출발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제일 놀라운 게 한성교회 김윤진 가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1700만 명이 봤다는 거. 이게 더 늘었겠죠. 이게 지금 작년인가 제가 봤던 건데 더 늘었겠죠. 이 숫자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건가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교회 바깥의 활동들이 많아요. 평신도 활동들이 많습니다. 아주 활발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저희 교회가 아니라 저희 학교에도 평신도 과정이 있는데 가장 활발합니다. 가장 활발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유연한 태도죠.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걸 막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새롭게 한번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존의 바리새적인 생각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이 주는 자유에 대한 것이다. 여러분 한강에 가보셨어요? 한강 편의점 이렇게 생긴 거 보셨죠? 요즘 매점 없죠? 근데 저 기둥은 뭐예요? 이거 보신 적 없으십니까? 아시는군요. 네. 홍수가 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뜹니다. 통으로 떠요. 옛날엔 이걸 크레인으로 옮겼어요. 매점을. 올림픽대로로. 근데 요즘은 그냥 놔두면요. 이 밑에 무슨 주부를 달아놨는지 그대로 뜹니다. 뜨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기둥을 4개를 박아놓은 겁니다. 기둥 4개를 박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흘러가질 않고 물이 빠지면 그대로 내려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 부력이에요, 부력. 떠오를 수 있는 부력이에요. 파도가 밀려오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널빤지 하나 들고 막겠다 그러면 다 무너져요. 파도를 타야 돼요. 부력이 필요해요. 저항력이 아니라 부력이 필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저 4기둥이 있느냐. 이 교회를 붙잡아주는, 흘러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4기둥이 있느냐. 그 4기둥이 있으면 다시 내려온다는 거죠. 그 4기둥의 핵심은 뭐겠어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한 건 그거예요. 우리 이방인 교회들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하나만 있으면 교회는 충분히 형성되어진다. 그게 믿는 이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뉴노멀 시대의 교회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